구구단은 수학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이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2, 1, 2, 2는 4, 2, 3, 6, 3, 5, 15, 9, 9, 81. 이 다음부터 구단까지 부지런히 외워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공부에는 특별한 왕도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외워야 합니다.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습관을 따라 살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을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습관입니다. 세수를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취미생활도 습관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찬송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습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습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습관이고 봉사하는 것도 습관이고 병원생활 헌금 드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바쁘게 사는 것도 습관입니다. 느리게 사는 것도 습관이고 우는 것도 습관이고 짜증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섬기는 것도 습관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원망도 습관입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이것도 습관이에요. 미움도 습관이고 독선도 습관이고 도박은 정말 무서운 습관이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뤄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요. 이것도 뭡니까? 습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험담합니다. 앞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돌아서면 뒷담화를 해요. 험담을 해요.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아주 나쁜 습관인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축복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격려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위로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습관이고 함께 같이 하는 것도 습관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이것도 습관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이것도 뭡니까?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습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요. 행동은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은 행복과 불행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 습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예언자는 말라기입니다. 주전 435년에 이 말라기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다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니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진실하게 반듯하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 잘하자. 이거 외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말라기예요. 10년 동안 이 말라기가 이와 같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425년에 이 말라기의 예언 활동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구약의 예언자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전 4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 구세주로 탄생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주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은 모두 430년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는 인간의 과정을 통해 태어나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성령의 역사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은 성령 잉태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잉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가 성령 잉태를 통해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이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를 찾아와요. 그때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요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냐?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와 같은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요. 도대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아들을 임신했고 당신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그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 것 모두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여자들은 모두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과 특정이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예수님을 몸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 소리도 들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영양소가 공급되었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곳이 없어요. 가까스로 낙하나 마구간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곳에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첫 번째 젖을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가정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그 감동, 그 감격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보통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잉태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품에 안아요. 그리고 첫 번째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재우고 시키고 입히고 먹이고 키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 여인일까? 아마도 이 세상 온 인류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여인이 있다고 하면 그 애는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리아. 부정할 수 없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마리아의 영광은 그녀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 예수님 낳아야지 그래서 된 거 아닙니다. 모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다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엇이 마리아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마리아를 복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성령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10개월 동안 그의 몸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젖을 먹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모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마리아는 아주 흔한 여성의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은 이름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촌이었습니다. 또 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요셉은 누군지 아시죠?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의 목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런 직업,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또 목수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가난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알려줄 때에 이 마리아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지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성령 잉태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 잉태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끌려나와가지고 간음했다고,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 잉태해서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그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왕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말할 때에 이 마리아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잖아요. 주의 여정이오니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그 마리아를 부르셨고 지명하셨고 그를 통해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때문에 마리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양하는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뭐라고 어떻게 찬송했는고 하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당에 오셨어요. 예배드려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의 영혼으로 찬송하셨습니까? 입만 뻥끗하면서 참 피곤하고 힘들다는 마음으로 우리 호산나 찬양도 어떻게 해요? 영혼으로 찬양하셨어요? 난 영혼으로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 찬양을 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입술로만 찬양한 거 아닙니다. 말로만 찬양한 거 아니에요. 그의 영혼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참 그 낳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연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시나요? 지금 마리아는 처녀래 돼요. 발각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복된 여성이에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그의 영혼으로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마리아의 비천함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돌봄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전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에 앉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살려주셨어요.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여러분 이미 벌써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늘에 앉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다는 거야. 하늘에. 이 세상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때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제 호흡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밤을 지나오면서, 어젯밤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숨쉬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오게 하시고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어요. 건강 주셨습니다. 건강 주셔서 교회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파 보십시오. 아파 보세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아파 보세요. 찬송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아파 보십시오.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걷게 하시고 계단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여러분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좋은 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뎌져요. 비싼 옷도 입지 않고 놔두면 좀습니다. 값진 보석도 땅에 묻어두면 소용없어요. 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지 아니하면 녹슨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고 미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써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요. 이게 다 모두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로라,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거룩한 습관으로 사셔야 돼요.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시작도 감사하고, 중간도 감사하고, 마침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거룩한 습관으로 사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나쁜 습관으로 살면 안 되고요. 나쁜 습관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감사하며 사셔야죠. 감사하며 사셔야지.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돌봄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에게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못된 습관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죠. 못된 버릇입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어느 날 두 형제가 다른 사람의 양을 훔쳤습니다. 목장 주인이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두 형제를 붙들었어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는 아주 험한 시대였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게 되면 총잡이들이 나와가지고 총을 빵빵 쏩니다. 오케이 목장에 무슨 결투, 황야에 무슨 무법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목장 주인이 양을 훔친 두 사람을 총을 쏴서 죽여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서부 개척 시대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목장 주인은 이해와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주인이 저 붙잡힌 두 형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는 나쁜 못된 습관으로 살면 안 된다 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들의 이마에 영어 두 글자를 새겨 놓기로 했습니다. 그 영어 두 글자가 ST예요. S는 양, 쉽의 첫 글자입니다. T는 티프, 도둑의 첫 글자. 그래서 양도둑이라고 여기 글자를 새겨서 찢어가지고 이마에 새겨 넣었습니다. 불로 찢어가지고 이마에 ST라고 새겨 넣었으니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이게 지워지질 않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형제 중 하나는 자기가 남의 양을 훔친 아주 못된 악한 그와 같은 습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 분하다 해서 그 양을 떠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머리에 모자를 썼습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모자를 써요. 그러다가 잠깐 실수로 모자를 벗게 되면 이마에 새겨진 두 글자 ST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그거 뭐야? 왜 그래? 물어요.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이 대답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인생을 비관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잃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죽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양을 훔친 사실은 먼 곳으로 가서 산다 할지라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 남아서 잘못을 갚는 생활을 하며 이웃과 나 자신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자.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자. 새롭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과거에 다른 사람의 양을 도둑질했던 불량한 생활에서 떠나서 매사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드디어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다른 사람의 양을 도둑질했던 사람인 것을 기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새겨진 두 글자 ST를 보게 돼요. 그 남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저 노인의 이마에 새겨진 ST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어요. 이 사람에게도 묻고 저 사람에게도 묻고 남자에게도 묻고 여자에게도 묻고 아이들에게도 쫓아가면서 묻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긴 하지만 저 노인 어른은 너무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성자, 세인트의 약자일 것입니다. 양도둑이 어떻게 해요? 양도둑이 어떻게 해요? 뭐가 됐어요? 성자가 된 거예요. 양도둑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칭찬하는 양도둑이 성자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입니다. Holy change, Great change, 위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최고의 거룩한 변화, 위대한 변화는 뭘까? 그것은 여러분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인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서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 보시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변화,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할까?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말년에 눈을 실명하게 됐습니다. 눈을 못 보게 됐어요.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이 진찰을 해보니까 실명됐어. 앞을 못 봐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윌리엄 부스에게 당신 실명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참 의사 선생님이 그 말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당신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 실명했습니다. 내가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아들인 당신이 아버지에게 실명했다고 말해주시오. 의사가 부탁을 해요. 윌리엄 부스가 부스의 아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눈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실명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방을 보일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대요. 아버지 실명했대요. 앞을 못 본대요. 긴장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윌리엄 부스의 아들이 아버지의 실명을 알립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는 참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조금도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을 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눈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다. 이게 윌리엄 부스예요.
지금까지는 눈을 떠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눈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윌리엄 부스, 훌륭한 영적인 그와 같은 거장입니다. 영적인 거인이에요.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그런데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가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여야 할까?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부어주실 때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옥합을 깨는 최선의 힘을 다한 감사, 이와 같은 감사를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넘어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한 여인처럼 옥합을 깨는 이와 같은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기적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